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특별히 이제 2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순례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존 버년도 한 인생을 묘사할 때에 그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저마다 짐이 있지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순례길을 제가 걸어볼 때에 제일 좋은 거는 뭐 이것저것 필요한 거 다 가지고 가면 좋지요. 편리하지요. 그러나 그만큼 짐은 무겁고 그러다 보면 쉽게 지치고 또 일행들과 같이 발걸음을 맞출 수 없으니까 처지고 낙오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기에게 가장 적당한 짐,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짐을 지고 있는데 수고하고 있고 그것은 무거운 짐이더라라는 이야기죠. 유치원 다니던 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면 옆에 조그만 가방 하나 메고 다니다가 커다란 책가방을 등에 집니다. 그것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아이는 조그만데 등에 짊어진 가방은 그냥 크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의 짐이 저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한국에 목회하는 목사들을 보면은 너무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차라리 미국에 와라. 미국에 오면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학교 가야죠. 학원 가야죠. 최근에 유튜브에 보다 보면은 미국의 교수님이 그 학생들하고 인터뷰하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하고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거예요. 온 세계가 한국에 대한 K-팝이니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다 뭐든지 다 K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온 세계 가운데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민족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요. 근데 한국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우리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놀래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근데 학생들만 또 아니라 빨리 학교만 졸업하면 나는 해방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시험 보지요. 또 직장에서도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요. 또 주어진 책임이 막중하잖아요. 엄청난 그런 중압감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또 잘못된 선택들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이게 찾다 보면 너무나 과중한 그런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잘못된 그런 결단을 하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어머니들이 뒤늦게 밤늦게 귀가하는 아들들을 보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질문 하시지요. 또 하시는 얘기가 좀 쉬엄쉬엄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또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근데 쉴 여지가 없잖아요.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숨이라도 돌리려고 치면 뒤따라오는 이가 후다닥 치고 지나가니까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것도 불안한 거지요. 어떤 보일러공이 보일러실에서 일하는데 하루 종일 기계가 돌아가니까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근데 그 시끄러운 소리가 자기에게는 자장가라는 거야. 기계가 잘 돌아갈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잔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기계가 딱 멈추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조용한 게 불안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일이 없으면 불안해.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보면은 별일도 아닌데도 그냥 그릇 들고 왔다 갔다만이라도 해.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하지. 그러니까 일 중독에 있는 분들, 주부들도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불안해. 뭐라도 해야 돼. 일을 만들고 막 찾아서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쩌면 이렇게
달려야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이제 어느 장례식장에 다녀오면은 저마다 하는 말이 이제는 좀 쉬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어쩌면은 참 평안이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밀려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이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짐을 지고 있다. 저마다 짐이 있습니다. 뭐 지금 앉아 있을 때는 짐을 내려놓은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짐을 지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지고 있는 그런 짐들. 첫 번째는 염려가 가장 큰 짐이겠죠. 염려. 근데 염려하는 일들도 있고 또 가만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는 상처가 또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상처, 과거의 상처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들여다보면 죄가 우리 죄의 짐이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그 죄도 우리를 짓누르거든요. 무시로 잠자는 가운데도 나는 생각하지 않는 건데 무의식 중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짐이 아닌 것도 짐인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해도 그게 성공도 짐이야. 왜냐하면 누가 나를 따라올까 봐, 누가 내 기록을 깨고 또 우뚝 설까 봐. 이거 내가 잘한 것도 이 잘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받는 그 스트레스와 중압감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도 잘한 것도 짐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차라리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뭐 어차피 못했으니까. 그런데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1등이 되죠. 1등. 1등 자리를 빼앗길까 봐. 어떻게든 1등을 유지해야 되니까. 연예인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내 인기가 다른 사람에게로 갈까 봐. 이게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사업하는 분들도 안 그렇겠어요? 참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간사해요. 그래서 맛있게 가던 음식점도요. 몇 번 가다가 또 저 집에 새로운 집 생겼다 그러면 글로 또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한동안은 장사가 아주 잘 돼서 좋았는데 어느 순간 라이벌이 나타나갖고 손님이 글로 다 가는 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들을 보면서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에게 가도 짊어질 멍에는 있습니다. 짊어질 짐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또 나에게 배워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는 쉽고 가볍고 그리고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짐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짐은 너무나도 무겁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짐이 있고 예수님이 주는 짐이 있습니다. 세상이 메우는 멍에가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는데 이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겠어요? 남이 져주는 세상이 져주는 멍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의 그런 짐들이지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났는데 코스트코의 주차장에서 일하는 젊은이가 하루 종일 그 카트를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시간인가 일하면은 20분인가 쉬는 시간을 주는데 그 20분 쉬는 시간에 쉬는 곳으로 가기도 전에 갔다가 오면 20분이래. 그러니까는 그냥 주차장 한곁에서 그냥 주저앉아 쉬는 게 그게 이제 쉼의 전부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에어컨도 없고 그냥 고온에 그 쉼 없이 일하다가 그냥 생명을 잃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아들이면 그 일을 시키겠느냐. 제가 이제 물건을 구입했다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면은 전화 속에 나오는 멘트가 그런 멘트가 나와요. 지금 전화를 받는 이가 당신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을 아무리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도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 얘기는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시키는 그 일과 이건 내 아이가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그 자세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맡겨주는 일들이야. 그래서 쉽고 가볍고 오히려 그 멍에를 짊어지면서도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할 때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때로는 너무 가혹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때로는 가혹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이들에게 그 허덕이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그 멍에는 내려놓고 그리고 내게로 와서 쉬어라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세상에 지고 있는 멍에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게 오라고 부르는 그 이야기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요. 어떤 이들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다고 막 목소리는 높이지만 사실 그거는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못 믿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이제 무슨 검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가방을 맡겨야 되겠는데 그 안에 내 지갑이 들었는데 이 지갑을 누구한테 좀 맡겨야 될 텐데 이제 맡기면서 내 거 좀 맡아줘. 내가 자기는 믿어. 근데 이제 정말 믿는다면 한 번 말하고 끝날 거예요. 내 자기 믿으니까 이거 맡길게. 그리고 딱 맡기는. 근데 이제 불안하면 믿는다고 믿어.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는 커지지만 그건 믿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못 믿겠다라는 얘기예요. 못 믿겠다. 못 믿겠으니까 제발 잘 가지고 있어야 돼. 믿어. 한나가 이야기 우리 아시죠?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엘가나에게 두 부인이 있었는데 첫째가 한나였고 둘째가 분인나예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자랑을 해야 되는지 막 마음에 불을 질러. 그래서 분인나야. 그러니까 한나는 그것 때문에 한이 많이 쌓였어. 한이 많은 나야.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면은 그 성전 앞에 나가서 막 울부짖으며 기도해.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야, 어떻게 기도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술 취해 갖고 난리냐? 그러니까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한이 많아서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겠죠. 그랬더니 엘리가 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엘리가 그가 한 기도에 대해서 축복을 한 거죠. 그랬더니요, 한나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는 집으로 가서 이제 잘 먹는 거예요. 잘 먹는. 이상할 정도로 아니 맨날 안 먹고 겉으로 누워 있더니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 먹어? 뿐만 아니라 얼굴에는 다시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믿음이죠. 이 엘리가 한 얘기를 그대로 믿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맡기고도 불안하다면 그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불안하다는 얘기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맡길 때 저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해낼 거야. 그 믿는 그 사람에게 맡겼다면 걱정하지 않죠.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저희가. 이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맡길 만한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맡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지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나보다 더 분명하게 그 모든 일들을 아십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여행 가는 분들은 기도 제목에 좋은 가이드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가이드가 다 좋지가 않아요. 좋은 가이드들도 있고 나쁜 가이드들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여행 갔을 때 해외여행 갔는데 이태리에서 한국 동포를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믿을 사람은 그 입밖에 없는데. 근데 그이가 나중에 보니까 여러 가지를 속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신감이야. 외국에서 처음 만난 한국 사람, 저 사람만 믿었는데 말이야. 저 사람이 등쳐먹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냐 말이죠. 누가 그래요? 필리핀에 이민을 가면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제일 다가오는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된대. 왜 그러냐? 그 사람이요 도착해갖고 다른 한국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갖고 한국에서 가져간 돈 다 사기당해서 뺏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다려. 다음 사람 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 빼먹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왔다가 또 이제 어리버리한 사람 오면은 그 사람 것도 또 다 가로지는. 그러니까는 필리핀에서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하여튼 다가오는 그 사람을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된다고. 미숙한 안내자를 만나면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해요. 막 엉뚱한 데로 막 끌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도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그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죄의 문제를 내가 대신 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 가지 짓누르는 문제 있잖아요. 아직도 아무에게도 꺼내놓지 못했던 나를 괴롭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입으로 주님께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굳이 이야기는 안 해도 돼요. 굳이 얘기하지 마세요.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가끔가다 쓴물처럼 저 밑에서 쑥 올라오는데 주님 이 문제도 가져가 주십시오. 또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 주님께 맡겨야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 여러분은 참 좋다라는 느낌을 언제 갖습니까? 한번 어느 순간 내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더운 날 정말 목이 마른데 시원한 냉수를 마시고 나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자분들은 날이 좋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빨래하기 좋다 이런 생각하시나 봐. 오늘 빨래하기 좋은 날인데 오늘 빨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빨래가 끝나면 빨래 끝.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을 탈탈 털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근데 이제 제가 참 좋다라는 얘기를 가장 실감나게 느낀 건 뭐냐면 시집간 딸이 자기 친정집에 와가지고 안방에 벌렁 누우면서 참 좋다 그러더래요. 참 좋다.
뭐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많이 시켜서 그렇게 했어요. 그것만은 아니어도 내 집에 들어오니까, 내 아버지 집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안방에 큰 대자로 벌렁 누우면서 참 좋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은 참 좋다. 그게 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선하다라는 뜻을 해요. 어떤 이가 하나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가장 선한 모습은 언제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상태를 토부라고 이야기하죠. 참 좋다라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고백록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인데,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중세시대 교부로서, 초대 교부로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입니다. 근데 이가 젊은 시절에는 방황을 했어요. 방탕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기도할 때 가출했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가출을 한 거야. 도망을. 그리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했습니다. 온갖 못된 짓을. 어머니가 정말 그 신앙에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했는데도 이교에 만이교에 빠져서 온갖 여러 가지 방탕한 일들을 다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 인생을 정말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 어디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찾지 못했어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그 노래 말처럼 결국에는 어머니 기도 가운데 다시 돌아오죠.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참회록을 쓰는 거예요. 고백록을 쓰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안식하기까지는, 주님 안에 안주하기까지는 내게 참된 안식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돌아올 때만이, 주님 안에 돌아올 때만이 우리에겐 안식이 있다. 예수님께로 가면 거기에 참다운 안식이 있고 쉼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면서도 우리에게는 쉼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주님 말씀하시지만 우리로 혼자 매게 하지는 아니하십니다. 같이 그 멍에를 같이 매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같이 지는 멍에입니다. 혼자 매는 멍에는요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가벼워도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너 나하고 같이 지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아무리 무거워도 질만합니다. 질만해.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제가 멍에를 같이 져도 질만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하고 같이 멍에 집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하고 같이 질만할 것 같아. 근데 주님과 같이 매는 멍에는 더 신바람 나죠. 여기 있는 분들하고 지는 것도 재미나겠는데 주님과 같이 지는 멍에는 더 신바람 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멍에가 달라졌느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멍에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쉬운 예로 우리가 주방 봉사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주방 봉사가 참 어려웠어요. 서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안 해요? 왜 저 사람은? 그게 원망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서로가 섬기려고 하고 서로가 봉사하려고 그러고 이 일이 계속되길 저는 기도하지만은 이제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이게 달라질는지. 이제 어느 순간 짐이 되면 그게 곤란한 일이죠. 근데 아무튼 지금은
서로가 할머니들어 쌀 한 자루만 1시간 들고 있으라고 하면은 들고 있겠냐 말이죠. 근데 손주를 업고서는 허리가 아픈데도 그런데도 짊어져요. 업어줘요. 이제 힘드니까 내려놓으세요 그러는데도 아니야, 내가 조금 더 질 수 있어, 더 업어줄 수 있어. 쌀 한 자루와 그 아이의 몸무게가 같을 수 있습니다. 그 쌀은 그렇게 질 이유가 없어. 그러나 사랑하니까 기쁨으로 업어줄 수가 있는 거죠. 업고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니까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이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보니까 이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당에 오는데 비가 왜 이렇게 쏟아져? 우리 교우들 등을 보니까 비에 다 젖어갖고 등자락이 다 젖으셨더라.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는 오히려 이것이 더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 비가 쏟아지는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비가 내 앞길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 맞은 게 더 기쁠 수 있고 비 맞은 게 더 감사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우리의 상처도 주님이 다른 눈으로 보게 하시면은 그 상처가 내게는 귀한 보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없는 아픔이 다른 사람을, 내게 있는 그 아픔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되고요. 내게 있는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기도 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방을 갔죠. 그랬더니 노인 권사님이 이제 부인병으로 수술을 받는데 제가 이제 위로해 드린다고 한 얘기가 뭐 아기 또 낳을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걱정하세요. 쳐다도 안 봐. 근데 같이 갔던 여자 권사님이 손을 탁 잡아주면서 권사님 괜찮아. 나도 그거 수술했는데 괜찮아. 그랬더니요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지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얘기가, 내가 경험한 아픔이 있는 그 사람이 하는 그 이야기는 위로가 되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 나도 위로가 되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상처들이 나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상처. 당신이 아파봤어? 당신이 내 마음 알아? 같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위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과 함께 지면 달라집니다. 사랑으로 지면 달라지고, 믿음으로 지면 달라지고, 기쁨으로 짊어지면 달라지고, 감사함으로 짊어지면 달라집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 내가 조금 더 수고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조금 더 수고하면은, 내가 조금 더 덜 자고 더 노력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세우는 일입니다. 계획도 세우고 또 가정도 세우고 사업도 세우고 세우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우리는 지키는 일을 합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고
내 재산도 지켜야 되고 내 가정도 지켜야 되고 내 자녀도 지켜야 되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아무리 내가 밤을 새워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지키는 그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더 덜 자면 되지, 좀 더 일찍 일어나면 되지, 내가 좀 더 늦게 자면 되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그 눈물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라는 이야기죠.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짓누르고 어깨에 지워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오라 말씀하시면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또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워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멍에를 지는 방법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는 메워야 합니다. 겸손하다라는 뜻 중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거예요. 내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자세죠. 그냥 내게 일어나니 왜 이래? 여러 가지 할 말은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순종하고 감사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 겸손함이다. 원하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어깨에 지워주는 그 짐을 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내겠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거예요. 누구의 짐을 질 거냐, 세상이 주는 짐을 질 거냐,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질 거냐.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너무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이 세상에서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는 그 짐을 또 주님과 함께 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짐은 쉽고 가볍고 또 쉼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이 멍에로 인하여 쉼이 있고 기쁨이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살아가는 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